바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서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서 태어난 척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놀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 지금 강대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태어난 척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는 절대 강자로서의 이미지가 확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고서도 예서 태어난 척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규칙적으로 나일강을 시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국정을 돌보는 과학 가운데 나일강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일 강둑에 모세가 먼저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일 강둑에서 바로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애굽의 생명줄과도 같은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보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론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지팡이를 든 손을 애굽의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이 있는 곳에 이 손을 뻗쳤습니다. 그랬더니 뻗치는 족족 이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애굽 온 땅에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와 함께 했던 신하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바로의 희하에 있던 요술사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바꾸셨던 그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흉내내었습니다. 요술사들이 했던 행동은 안 봐도 눈에 뻔합니다. 그들은 조금의 양, 별로 얼마 안 되는 양의 물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제법 큰 이 풀장 정도의 물, 그 정도를 붉게 물들였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이 눈속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눈속임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안심을 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뭐가 대수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주도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일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들과 또 멸망을 받는 자들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을 받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물론 이들 역시 어느 정도의 과정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펴본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삼켜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열심에 삼켜진 바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 신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방법을 찾아내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가 정확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물이 핏물로 변하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가 한 모금 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비하면 한 모금도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적은 양의 물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담력을 넣는 것이죠.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되는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다서에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알지 못하는 그것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꼭 사람과 같이 여겨가지고 만만하게 여기고 또 용기를 내어서 비방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비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멸망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물론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반하는 행동을 하고 또 그 반하는 가르침을 옳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막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심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뭐냐면은 바로 내버려 둠의 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셨더라도 매질을 하셔서라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글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희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감리교 교단에 속해 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막 피켓을 들고 출교당하는 것을 불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테마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퀴어가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퀴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 위치에 올려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지속하는 것이 무슨 증거라고 했습니까? 제가 멸망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일을 지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풍토가 그것을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당신들 동성애를 품는구나. 박수를 보낸다. 언론들도 그런 것들을 약자들의 위치에 섰다고 막 축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으로 담력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무서운 벌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둠에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최후 멸망을 맞이하기 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일평생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 위치에서 서 있는 그 심령에 무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평안을 구했습니다. 어떤 것으로서 평안을 구했습니까? 헛된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한목의 명물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가지고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야,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이 없는 삶, 재앙을 친구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지금 이런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평안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